오늘 말씀은 아까 광고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부부 감사 주일, 배우자 감사 주일로 이렇게 드려집니다. 첫 주는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 아버님께 감사하는, 또 지난주는 스승에게 감사하는, 또 이번 주는 부부에게 감사하는, 다음 주는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 우리 자녀들을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 21일 이번 주였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국 다 떠나시고 이렇게 제정이 된 국가 기념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2003년 국회 청원을 거쳐서 2007년부터 대통령령으로 달력에 표기된 법정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왜 5월 21일인 줄 아세요? 5월 21일?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그렇다 치고 21일은 왜? 방금 전에 나왔죠? 둘이 하나가 되는 날 해서 21일합니다. 아주 우리 한국은 센스가 있습니다. 21일. 여러분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데 꼭 뭐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한국의 캘린더를 따라가야겠냐 싶은 마음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Mother's Day, Father's Day가 있지만 또 부부의 날이라고 따로 국가기념일로 정해진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5월 21일 맞춰서 저희가 부부의 날, 또 이 부부 감사 주일, 배우자 감사 주일로 드려보고 있습니다. 닐슨 코리아에서 최근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청률 1위 하는 드라마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몰라야 돼요. 이거 답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만 보기 때문에 모를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제목의 드라마라고 합니다. 한 번 다녀왔습니다. 뭘 다녀왔을까요? 한 번 시집, 장가 다녀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재밌는 문구가 있는데 자식 넷이 다 전부 이혼을 하겠다고 뭐 1차 시도 실패, 2차 시도 실패 이런 웃지 못할 아마 사회의 상을 좀 극적이죠. 어떻게 자식 넷이 다 이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회에 어떤 그런 이 트렌드를 잘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률이 31.6%가 나왔다고. 시청률 2위의 드라마가 그럼 뭔지 아십니까? 모르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드라마라고 합니다.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인데 보면 알겠지만 무시무시합니다. 반지를 빼는데 막 피가 나고 있어요. 덮어주세요. 이제 너무 무서워서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좀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는 이 아내의 눈빛이 있죠. 부부의 세계, 이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방영을 했던 닥터 포스터라는 드라마를 한국으로 이제 수입해 와서 리메이크를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드라마 소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률 31.6%, 2위 아까 부부의 세계는 시청률 28.4%. 대한민국 국민이 100명이면 30명이 봤다라는 얘기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습니다. 두 드라마 다 보면 60명이 봤다라는 얘기예요. 100명 중에 60명이 이 두 드라마 중에 하나를 봤다라는 얘기. 얼마나 파급력이 강했나. 청와대에 이 청원하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두 드라마, 이 특별히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보고 최근에 간통죄를 부활시키자. 그 남자 주인공이 아주 못된 남자인가 봐요. 이렇게 바람피고 그러는 그런 남자라서 간통죄, 저런 사람을 간통죄를 적용해야 된다. 간통죄 부활시키자고 하는 청원이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궁금해서 10분짜리 요약 영상을 봤어요. 죄송해요. 영성에 제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부부의 그림을 그리고 10분짜리 이 유튜브에서 부부에서 요약했더니요. 싸움, 외도, 간통, 속임수, 또 외도 아주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이번 부부의 주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역자 회의에 누가 이 드라마를 얘기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누구 목사님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정신이 없어요.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이런 결혼을 주제로 한 드라마들이 지금 30% 이상 시청률이 나온다. 그리고 그 결혼의 막장 드라마 같은 것이 이제 더 이상 막장이 아닌 현실이 되었다. 이런 드라마들을 보고 사회에서, 여러분들 미국 사회에 살고 계시지만 사회에서 느끼는 결혼에 대한 감정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마 여기 지금 예배 준비를 위해서 나오신 분들은 다 부부이신 분들, 또 결혼을 잘 세우고 계신 분들일 텐데, 여러분 어떠세요? 결혼에 대한 이미지, 사회에서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는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최대한 늦게 가고 싶어요. 먼저 갔던 선배들이 그러는데 다시 생각하랍니다. 먼저 갔던 선배들이 얘기하는데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날을 받은 그런 이 청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끄덕끄덕 좀 해보세요. 네. 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지금 굉장히 근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라. 아직 늦지 않았다. 이게 지금 선배들의 다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혼 공동체, 신혼 부부들을 사역을 할 때는 제가 참 속상했던 것이 이 신혼 부부들이 막 결혼을 해서 아주 푸릇푸릇하게 아주 아름답고 막 사랑이 넘치는 그런 예전 말로 이제 깨가 쏟아지는 그런 가정이어야 되는데 가서 신방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결혼 신고는 했냐고, 혼인 신고는 했냐고, 한국에서 미국에서.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은 한 3년 살아보고 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직 하지 말래요. 이게 더 놀랍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아직은 결혼신고, 혼인신고 하지 말래서 안 하고 왔어요. 한국에서 결혼하고 왔는데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왔어요. 다시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고 싶은 마음, 차라리 미국에서 빨리 혼인신고해라. 혼인신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보고 더 살지 안 살지를 정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 부부, 이 결혼에 대한 지금 사회적 어떤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축복받아야 하는데, 참 기쁜 일인데 왜 이렇게 부부의 세계, 또 이 드라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만 보여질까요? 바로 저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든 이 결혼이라는 시스템, 결혼이라는 제도를 누가 긍정해야 되고 누가 좋게 이야기하고 프로모트해야겠습니까?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인 것이. 왜냐?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누가 좋게 이야기하고 누가 전도사, 저는 복음 전도사이기도 하지만 결혼 전도사도 우리 모든 목사님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다들 아멘을 안 해주시면, 안수 집사님들 지금 아멘이시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우리 교회 이제 와서도 신혼 공동체를 빨리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원, 이음 초원을 만들었더니 아주 많은 신혼 부부들이 또 오게 되고 또 이음 투 초원까지 생기는 아주 붕의 또 역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부부들, 또 젊은 부부들, 또 신혼 부부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들, 결혼 예비학교를 전에도 했겠지만 제가 우리 이현승 목사님하고 교재를 우리 같이 좀 다시 보고 교재를 다시 써서 이 결혼 예비학교도 굉장히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잘 배우고 계십니다. 이렇게 교회는 부부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미 벌써 세면교회 와서 에베소서 말씀 근거로도 결혼 생활에 대한 설교를 이미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강조를 충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의 시초, 결혼의 시작, 또 결혼의 목적,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보면서 내 결혼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 부부 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이 성경이 부부에게요.
부부가 성경에게 묻는 게 아니라 성경이 부부에게 얘기해 주는, 성경이 부부에게. 자, 오늘 창세기 말씀 2장 7절 8절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죠. 바로 방금 전에 그 장면이 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집어넣으셔서 이제 사람이 입김을 불어넣고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을 먼저 창조하신 겁니다. 인간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을 주시고 교제를 하셨어요. 그 장면이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9절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의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지금 이 말씀들을 왜 읽어드리냐? 여러분, 지금 한 명의 아담, 인간을 막 창조하시고 인간이 부부가 되기 전에,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하와가 그 갈비뼈에서 나오기 전에 아담과 하나님이 교제가 충만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부부가 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창세기 1장 2장 창조를 다 하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성을 만들기 전에, 부부의 연을 맺어주기 전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하고 교제를 하셨을까? 바로 결혼 이전에, 부부 이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먼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내가 먼저입니다. The relationship with God comes first.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와를 만났어요. 많은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 배우자 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데 괜찮습니까? 그럼 결혼 약속까지 해놓고 약속 날짜까지 받아놓고 저한테, 그분까지 모시고 오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제가 그 자리에서 부정하진 않지만 잘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정말 피눈물 나게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둘을 축복을 합니다. 또 아예 정말 상담할 때는, 한 명만 상담할 때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원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도 저희 아버님께서 믿지 않는 가정 분이셨고 남편이셨고, 저희 어머님은 믿으시는 분이셨는데 오랜 세월 정말 피눈물 나는 고생으로 아버님이 주님께 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부정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서 자라난 목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된 결혼이 어려운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종종 간과하고 쉽게 복음만 받아들이면 그날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난 결혼 오케이. 아니에요. 내가 10년, 20년, 30년을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매주 예배를 드리며 쌓았던 그 영성을 그분은 어떻게 그때부터 쌓아 올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저는 그런 가정들 보면, 그런 이제 부부들을 보면 첫 번째는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결혼 후 그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또 기다려주는, 또 오랜 그 세월을 지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 빌드업한 위에서 가정이 생겨지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될 수 있으니까 기다려주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이거예요. 아예 믿었던 그 남편이든 아내도
그 신앙은 뒤로 하고 결혼 생활은 결혼 생활대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쉽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결혼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세상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이 결혼을 만들었다고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냥 결혼은 결혼 중심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있는 한 결혼도, 부부 관계도, 자녀 교육도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그러지 못하니까 아내 혼자, 남편 혼자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0중 8구 믿음을 가졌던 분도 거의 그것을 뒤로 제키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부부 생활처럼 하고 교회는 나오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런 분들 이렇게 되면 가장 위험한 거 이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 근데 많이들 지나치시는 거. 바로 배우자를 구원자로 여기게 됩니다. 배우자를 구원자로 여겨요. 먼저 영적인 교훈이 나와서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우자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배우자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Your spouse is not your savior. 여러분, 하나님의 savior,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성령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완전한 그 신앙이 기초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에서 만나는 배우자를 내 구원자로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못난 거 저 사람이 메꿔주고 아주 샬로우하고 아주 얕은 수준의 이 구원자 컴플렉스는 뭐냐면 내가 돈이 없으니 돈 많은 남자, 돈 많은 여자를 만나야겠다. 이 세상이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혼을 통해서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하니 이런 것을 충족시키는 남자, 여자를 만나겠다. 많이 들어본 말이라 이걸 왜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시나 한 게 세상의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자 찾듯이 배우자를 찾아보니까 배우자가 구원자가 아님을 깨닫는 순간 이 결혼은 무효다. 필요 없다. 내가 그런 줄 알고 속고 결혼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늘 하시던 말, 우리가 늘 하던 얘기, 속고 결혼했다. 왜요? 나는 바랬던 게 여긴데 저 사람의 현실은 여기더라. 나는 구원자로 봐. 아름다운 구원자, 멋진 구원자, 든든한 구원자, 능력 있는 구원자.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면 나는 이 결혼이 구원자를 바랬고 그 구원자 때문에 왔는데 그가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므로 나는 떠난다. 아주 샬로하게는 그냥 간단하게는 그 사람은 나를 웃게 했어요. 여러분 부부관계 20년, 30년, 40년, 50년 하면서 웃게만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코미디언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웃게만 해주지 못하는 내 남편, 웃게만 해주지 못하는 내 아내는 그 순간부터 매력이 떨어지고 내가 결혼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배우자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실망하는 여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실망으로 결국은 헤어짐을 선택하고 가정이 갈라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격 차이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 상담이 오면 전 얘기해요. 성경 차이입니다. 성경 차이. 절 따라주세요.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경 차이입니다. 왜요? 성격 차이는 성경에 기초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성격이 다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세워가는데 그건 극복할 수 있어요. 뭐에 기초하면? 성경에 기초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초하냐 안 하냐를 다르기 때문에 성경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혼하고 재혼을 했더라도 축복받아야 합니다. 그 재혼한 관계 가운데 성경 차이가 없다면 그 가정은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내가 성경에 근거하고 내 배우자도 성경에 근거하면 그 성경 차이가 없어집니다. 성격 차이는 당연히 극복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자가 아님을 또 기대했던 결혼 생활이 아님을 자신이 상상했던 배우자의 모습이 아니어도 실망할 때가 있지만 또 반대로 무조건 좋아서 혹은 그 못다 이룬 구원자 컴플렉스를 끝까지 잃어보고 싶어서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끝까지 잃어보고 싶은 거예요. 실망은 했어요. 근데 고쳐봐야겠어. 내가 저 남편하고 저 아내랑 왜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내 구원자이기 때문에 결혼했어. 아니야? 실망해요. 그럼 실망하고 다음 단계가 성경에 돌아와서 내 부족함을, 그 사람 부족함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당신 고쳐야 돼. 그거 고쳐야 돼. 안 고치면 내 인생이 미저러블해. 왜? 내가 당신을 선택한 그 결정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결정인데,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당신이 거기에 충족을 못해. 자,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여러분, 이 아주 디제스터. 이러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남자는 바뀌어야 되고 여자도 바뀌어야 돼요. 계속 너가 바뀌지 않는 이상 내 구원자가 아니므로 나는 사랑할 수 없다. 엄청 힘든 거예요. 배우자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배우자가 놓이면 안 됩니다. Your spouse can't replace your God. 제가 이런 이야기 저도 결혼 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이 성경의 말씀을 더 깊이 보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저는 이제 10년을 넘었지만 여러분들 중엔 20년, 30년 넘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40년 넘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내 배우자가 대신할 수 없구나. 하나님 자리에 배우자를 놔선 안 된다. 저는 그거 그냥 간단하게 너무 그렇게 배우자를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내가 하나님께 필요로 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내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날 채워주세요 하는 걸 내 배우자에게 채워주세요, 나 좀 채워보세요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우상 섬기는 듯이 내 배우자를 섬기면 안 된다, 그렇게 우상으로 두면 안 된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함을 무조건적으로 책임지라고 하는 부부관계도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자리에 배우자가 놓이면 안 된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같이 18절부터 2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여러분, 아담이 하와 만나고, 여러분 다 성경 제가 다 3장까지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하와 만나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하와랑 아담이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라는 성경 구절 보신 적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더라.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더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시간 보내시기를 좋아하시더라. 이런 구절은 없어요. 하와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을, 이제 제가 그 에덴 동산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하와의 관계에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눈이 돌아가서?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본문 읽어드린 거에 힌트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세상 모든 생물들이 짝이 있는데, 수컷 암컷이 있는데 자기만 없는 걸 깨닫습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우리가 하는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결핍이라고 해요. 자기의 결핍을 느낀 거예요. 난 부족하구나. 내 옆에 누가 없구나. 여러분, 결핍을 느끼는 상태에서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모든 새들 이름 지어주고 모든 동물들 이름 지어주면서 다 짝지어서 잘 사는 걸 보는데 자기만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충만했다면 아마 그런 결핍도 조금은 덜 느꼈을 텐데 결핍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짝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건강하지 못한 결핍 상태에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그 결핍을 채워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결혼 인생을 평생 살게 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내 결핍 채워주세요. 나 부족합니다. 드디어 당신을 만났군요. 나의 결핍을 채워줄 당신. 이렇게 결혼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일어나요. 창세기 2장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두 남녀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선포가 있었어요. 근데 3장에서 무슨 사건이 당장 일어납니까? 죄의 사건이 일어나죠. 인류의 죄가 들어오는, 결혼의 죄가 들어오는, 결혼의 틈에 균열의 죄가 들어오는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가? 내 결핍을 채워달라고 그 결혼을 통해서 결핍을 내 구원자로 생각하는 배우자에게 요구할 때 생기는 것이 죄예요. 무시무시하죠. 자칫하면 우리가 다 하는 건데 성경의 원리 가운데는 그걸 죄에 가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없는 부부의 관계는 그 틈 사이로 죄가 들어옵니다. Sin enters into your marriage if God is not the foundation of your marriage. 하나님의 그 관계가 충만한 남자, 여자가 이제 둘을 만나면 죄가 들어올 틈이 쪼여집니다. 그런데 이 결핍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가지 못하고 배우자에게 가면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온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함께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부부가 하나님과 교제한 흔적이 성경 가운데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1장부터 보여주신, 저는 지금 에베소서까지 가진 않아요. 자, 보세요. 그냥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성품을 가지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창조하실 때 모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아름다운 미적인 감각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말씀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생명을, 온 생물과 인간을 생기로 살리는 생명력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빛을 밝히시는,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동행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함께 가고 싶어하고 교제를 원하시는 프렌들리한 성품이 있으십니다. 6일 동안 성실히 세상을 만들고 온 우주를 만드신 성실함과 신실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7일째 또 안식하시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켜보시는 여유, 또 평안까지 갖고 계신 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모든 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간이 반대로 어떤 성품을 받냐? 3장 보면 속이고 유혹하고 오해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죠? 하나님 의심하게 하는 게 뱀의 전략이었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더냐? 그죠? 하나님 같이 될까 봐 너를 그 두려워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 여러분, 의심, 말바꿈, 유혹, 교묘하게 속임, 탓하게 하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탓을 했죠. 나중에 얘가 먹으라고 했어요. 제가 먹으라고 했어요. 탓을 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은 피조물로 존재해야 되는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자만과 오만, 겸손하지 못하는 독설, 서로를 찌르는 독설들.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해 드렸잖아요. 사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지금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부부 중심의 드라마, 혹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드라마나 영화, 소설 같은 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가 창조의 아름다움, 생명력, 빛을 밝히는,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성품, 평안하고 인자하신 성품, 교제하고 싶은 성품, 동행하고 싶은 성품,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유혹하고 교묘하게 속이고 의심하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후자예요. 누구 성품 닮는 거예요? 사탄의 성품 닮는 거예요. 부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지 못하고 속이고 교묘하고 유혹하고 의심하고, 잘 때 핸드폰 찾아보고, 이 사람 동선 추적하느냐고 GPS 달아놓고 믿지 못하고,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온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인류 시작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과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에서 3장의 역사들이 충만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드라마화하고 그것을 영화화하고 그것이 시청률 30%가 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부부를 만드시고 결혼을 만드셨는지를 알아야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죠. 첫 번째 말씀,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따라서 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하와 나왔어요. 하와가 창조됐죠. 그러나 1장에서 그 모든 것을 편집해서 딱 얘기해 놓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여섯째 날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 날에 갭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신 이후에 그 순서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1장에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 첫 번째 계명, 남자만 만들고 준 계명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주신 계명이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 번째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 부부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1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세계를 다스리라고 결혼을 만든 거예요. 목사님, 무슨 그러면 가정 아이 낳고 뭐 키우고 이런 거로만 그럼 가정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게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로맨티시즘과 이 낭만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현 세계에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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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뭐 춘향전 해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 사랑 내 사랑, 업고 놀자.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누구든 사랑을 받아요. 그 사랑 전해주는 건 부부관계에서도 전하고 누구에게도 전해요. 그러나 먼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는 것이 그 결혼의 첫 번째 목적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말씀은 뭐에 연관이 되냐? 결혼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성장시키고 양육하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인간들을 키워내는 것이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이다. 여러분, 이거에 동의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남성과 여성성이 흔들려지고 결혼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안정된 부부 안에서의 사랑 가운데 자란, 안정된 그 사랑을 받고 자란, 그리고 자란 건강한 인격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인류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지금까지 온 겁니다. 민족을 떠나, 인류를 떠나, 이 인종을 떠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연약한 남자와 연약한 여자가 서로 도우라고 결혼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제가 창세기 강해 쭉 하면서 돕는 배필, 에제르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도 여자도 서로를 돕는 배필로 생각해서 도와주는, 저를 잘 들어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자, 우리 왜 만들어졌다? 돕는 배필로. 왜 결혼이 있다? 돕는 배필로. 근데 우리 결혼 생활의 현실은 뭐예요? 받으려고. 내가 도움 받으려고.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 도움 받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커요. 저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마스크에 눈빛만 내놓으시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도움받고 싶은 거 맞아요. 근데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부부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와줄 때 행복하더랍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니까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는 여기 이제 달라스 다시 이사 와서 1년 반, 거의 2년이 넘게,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저 가까이 보시는 분들은 알죠? 저 정말 이렇게 밤늦게 들어갔다 새벽 일찍 나오고 하는데, 그냥 양복 이렇게 픽업하면 세탁물 받으면 그냥 꽂아놓고, 제가 어디 아니까 아내에게 제 양복 섹션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옷 섹션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입고 또 막 가야 되니까 어디 있는지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 옷장을 이제까지도 이렇게 가방을 아직 풀지 못한 게 있었어요. 부끄럽습니다. 근데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 여보, 내가 좀 하게 해주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까지는 여보 그냥 두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시간 날 때 할게 하는데, 뭐 맨날 선교 갔다가 또 가고 집회 갔다가 가니까 뭐 거기서 거긴 거죠. 저를 이렇게 비난의 눈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제 내가 좀 정리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하고 1박 2일 동안 본인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정리하게 해줘서 속이 너무 시원해. 여보, 너무 고마워. 내가 해주고 싶었는데 당신이 또 옷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내가 너무 고마워. 정말 제 아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를 제가 결혼 살면서 손에 꼽을 정도로 제 옷장 정리를 해주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부부의 관계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데 다시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자기의 존재감이 확신이 되는구나. 왜요? 우리가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받으려고 하는 거, 우리 인간의 편한 속성입니다. 좀 해줘. 좀 차려줘. 편하죠. 그러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 내가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우리 성경적인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 남자와 여자가 언약 가운데, 관계 가운데 서로 신실함을 배워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신실하라고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이 부분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가 언약의 관계 가운데 서로 신실함을 배워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신실하라고 결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줘야 된다고, 도와줘야 된다고,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의 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자, 도와주려고.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나도 인간인데 받는 게 있어야죠.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도와주면 그냥 돕는 것까지만 줄 몰라요. 그러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관계에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결혼 생활에 대한 개념을 나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요만큼 도와줬으니까 저 사람도 도와줘야지 기대. 근데요, 오늘부터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세요. 내가 돕는 배필로 만들었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는 건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내 배우자도 돕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받고 배우자에게 도와주고, 하나님께 받고 배우자에게 도와주고, 그러면 그 가정은 섬김이에요. 끝까지. 이게 사실 성경적 원리인데 세상에서는 give and take, 아주 악한 말이에요. give and take. 내가 줬으면 받기도 해야 된다. 이러니까 우리의 관계 가운데, 부부관계 가운데, 자식관계 가운데 섬김, 돕는 배필, 돕는, 도와주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뭘 받았는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관계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 관계를 언약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는 법을 부부 관계에서 배워보라고. 외면하고 외도하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한 거예요. 사사기 다 보십시오. 열왕기상하 보십시오. 역대상하 보십시오. 다 이스라엘은 외도해요. 간통죄에 다 걸려야 돼.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외도하고 그 외면하는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보세요. 저를 창세기 1장, 2장, 3장 오면서 선악과 사건이 있죠. 선악과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이에요. 나 하나님 할 테니까 너 내 피조물 해. 언약이에요. 그리고 충실해야 돼. 서로 신실하자. 그걸 배워보려면 너랑 남자랑 여자랑 살아봐. 그래서 이렇게 충실하고 신실한 관계를 배우면 하나님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 관계를 깨죠. 뭘로? 선악과 먹는 걸로, 따먹는 걸로 깨요. 그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죠? 이놈 그러고 언약 깼다고 하나님께서 이혼 소송한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에덴 동산을 나가라. 대신 내가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에서 깨부실 테니까 그것을 기다려라.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그게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 새로운 언약을 받으면서 인간은 살아갑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죠. 여러분 구약 쭉 간 거예요. 지금 39권. 그 언약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뱀의 머리를 크러쉬할 때까지는 내가 너희와 그 언약을 지켜줄게. 예수님 오셨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뱀의 머리를 꽤 부시셨어요. 아멘. 그리고 나선 뭐라고 하세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부부를 언약으로 상징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남편은 사랑해야 된다. 남편 대신 예수님, 아내 된 교회. 그리고 아내 된 교회는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르듯이 남편을 순종하고 따라줘라. 언약의 관계. 자, 창세기 1장 2장에서도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외도하지 않고 관계하는 법. 쭉 지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고 난 후에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부부가 상징됩니다.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 언약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지 시도해보고 노력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관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부부와 결혼 관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부부가 예수님 닮아가라고, 서로 예수님 닮아가라고 결혼을 만드셨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부가 서로 예수님 닮아가라고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낌없이 주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고 도와주는 가운데 내가 받고 싶은데, 내가 더 받고 싶은데 하나님으로 가지 않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로 가는. 예수님도 이 땅에 주로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멀리하고 채찍질하고 그랬습니까? 그때 예수님도 하나님께 오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섬기다 보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다 보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다 보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결혼 생활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표현하시죠. 당신이 내 십자가야 이러잖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는 맞고 어떤 식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배운다라는 의미에서는 맞지만 당신이 내 십자가는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야. 내가 내 십자가는 난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내 아내 내 남편은 내가 그 십자가 지고 가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선물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선물이에요. 아멘. 그렇게 결혼의 관을, 결혼관과 부부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이 네 번째 포인트만 해도 뭐 설교를 1시간 해도 모자랄 텐데 여러분들이 다 저와 함께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나눈 것을 기억하고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닮은지.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참 예전에 듣고 좋아했던 시인데 최근에 강주민 목사님 또 유튜브 방송 가운데 다시 듣게 되면서 제가 이 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 소개합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그럼 먼저 시인은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부부관계는 서로의 그늘, 약함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남자도 그늘이 있어요. 여자도 그늘이 있어요. 약함이 있어요.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부관계 가운데 내가 큰 나무가 되어주면 그 나무 밑에 그늘에서 또한 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한 그루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우리가 그늘을 갖고 온 사람으로서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또 하나의 사람들에게 큰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가 되어서 사랑해 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 닮아가는 가운데 눈물이 있을 수 있죠.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속상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 닮은 관계를 쌓다 보면, 부부관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이 눈물은 그냥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기도 하고 사랑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운가. 결혼 관계에 대한 시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관계가 다 그렇듯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관계 가운데 우리가 정말 눈물이 되어주고 또한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나무가 된다면 참 감사하겠다. 우리 세미한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엔 어떤 그늘이 되어주고 계신가, 어떤 눈물이 되어주고 계시는가, 잠깐 한번 영상을 보고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재택근무를 하게 되니 많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을 텐데 일이 오히려 많아져서 그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지금까지 살면서 기쁜 일, 슬픈 일, 어렵고 힘든 일, 잔주름 흰머리만 생겼네. 너무 고생 많이 시켜서 미안해. 한때는 아이들이 더 어렸을 적에는 집에서 꼼짝없이 새 아이들과 씨름하며 힘겨웠던 나의 마음에만 집중하느라 당신이 얼마나 밖에서 애쓰며 수고하는지 또 얼마나 힘들지 잘 보지 못했고 당신을 더 이해하며 섬겨주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77세라는 나이에도 건강하게 잘 살아줘서 고마워요. 몸도 아끼지 않고 열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돈도 벌어다 줘서 더욱 고맙고요. 사실 목자로서 또 가장으로서 내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 아마도 자기 마음속에는 내게 할 말이 많을 거야. 그래도 판단하기보다는 사랑해주고 격려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예쁜 당신과 벌써 25년을 함께하고 있음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보,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가정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애써온 그 모든 시간들과 수고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해요. 모진 세월 한 번도 빈자리를 남기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묵묵히 나를 지켜준 당신, 나를 꽃으로 만들어주고 사랑해준 당신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해줄게. 지금까지 못다한 것 조금씩 갚아 나갈게. 당신은 지금 국화꽃처럼 예뻐. 옛날보다 지금이 더 이쁜 것 같아. 며칠 전 우리 결혼 50주년이었지. 참 세월이 빠르군. 우연히 액자 뒤에 두었던 옛날 사진을 보았지. 얼마나 이쁜지. 내가 이런 예쁜 섹시하고 52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야. 고마워. 사랑해.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 은혜 받은 부부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에 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자리를 지켜준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항상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신실한 모습으로 남편의 자리와 아빠의 자리를 지켜주어 너무나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당신과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닌 영혼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이 감격이야. 우리 앞으로 50년 더 서로를 아끼며 예수님 복음 안에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부부가 되도록 기도하자. 사랑해요. 꽃보다 당신, 나의 콩고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고 지내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지내요. I love you, 동웅 씨. 당신의 그늘까지 사랑할게요. 당신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나무 그늘이 될게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이 결혼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잘 아는 분들입니다. 이 말을 못하는 분들은 용기를 내보셔야 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미안할 수 있죠. 또 고마운 마음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다 알겠지. 뭘 그걸 말을 해야 돼. 그렇지만 표현하는 것. 77세가 넘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노부부, 얼마나 참 따뜻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동웅 장로님이 이렇게 권사님 말씀하실 때 부끄러우신지 꽃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보시는 장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읽을 때는 예뻐, 처음보다 더 이뻐, 국화꽃처럼 이뻐. 여러분 오늘 다른 거 원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한마디 말이면 될 것 같아요. 배우자에게 고마워요, 사랑해요. 모든 우리 세미한 부부들을 모시고 이렇게 촬영하고 하고 싶지만 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집 안에서 한번 눈빛을 보고 두 손 이렇게 꼭 잡고 한번 서로 고백하면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잡으세요. 지금 아내, 남편 같이 계시다면 두 손을 잡으세요. 자녀들이 계시다면 또 두 손을 잡으셔도 좋고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 안에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내 심령 주께 돌아오리. 당신을 통하여서 내 심령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지그시 바라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맺어준 이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 언약을 배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내 심령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내 심령 주께 예배하게 되리. 3절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 손 놓지 마시고 계속 붙들고 계세요. 눈을 바라보시고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 주께 돌아오게. 당신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주께 돌아오리.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주께 돌아오게.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 주께 예배하리. 당신은 하나여서 우리 가정 주께 예배하게 되리. 제가 이렇게 가사를 2절, 3절, 4절을 만들어 봤어요.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된다면 나도 그 사람 때문에 주께 돌아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열방이 주께 찬양하게 된다면 나도 당신 때문에 주님께 와서 찬양하게 된 겁니다. 아마 어떤 부부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주님을 만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영생토록 고마워해야 될 분이에요.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예배하게 됐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부부의 날, 또 부부 감사의 주일을 통해서 꼭 한번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꼭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꼭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또 미안하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용기 내서 그 말씀 해보시면서 결혼의 진짜 참된 목적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웁니다. 우리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신실하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그 언약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의 관계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배우자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그것보다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컴플렉스를, 내가 내 약함과 내가 내 결핍을 내 배우자에게 구원자처럼 찾고 거기에서 끌어내고 받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내 배우자에게 부어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 남편이,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0이든 80이든 아직도 부부관계는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주님 전까지 가는 그날까지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섬김을 배우고 하나님 닮는, 예수님 닮는 모습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 그 사랑,
부활의 기쁨, 그 능력, 성령님의 감동 역사심이 오늘 부부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성경적 부부간을 갖고 결혼관을 갖고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부부를 결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결혼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